하나님을 만날 준비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 성도들의 예배와 찬양, 기도의 이런 신앙 행위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여러 가지 의미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성도들의 헌신이며 열심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열정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는 분이죠. 그리고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처럼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는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찾으며 만남과 교제를 소망할 때에 주님은 여러분을 대면하시고 대화하시고 영적으로 감동과 은혜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소망하기는 우리 생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더 힘써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또 열정을 가지고 주의 일에 힘쓰며 주를 찾는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역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모든 신앙 행위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 이 다양함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지만 인격을 소유하신 하나님, 인격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인격과 우리의 인격과는 차원이 다른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에서도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 시내 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성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인격이란 무엇인가요? 사람의 의지나 지성, 감성 이러한 여러 가지 성격들이 보완하면서 서로 나타나는 하나의 성품이 아닙니까?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성도들의 이러한 다양한 상황과 모습, 성품에 따라서 여러분을 다양하게 만나 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서로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해요. 이때 간혹 성도들 가운데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강조하고 이것을 지나치게 주장하면서 다른 이들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라, 찾으라 이것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죠. 물론 우리가 동일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만남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양대로, 여러분의 성품대로, 여러분의 신앙대로 만나 주십니다. 인격적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성도들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 만남은 감정과 영적인 만남이에요. 근데 어떤 이들은 이 기도하면서 주여 삼창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방언을 하면서 아니면 소리 지르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조용히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만나는 이들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 기도를 다 즐겨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가장 깊이 하나님을 만날 때, 기도하며 만날 때에는 아무도 없는 정말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조용히 기도할 때, 그때 기도가 집중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때가 많습니다. 또는 성경 말씀을 읽으며 성도들 가운데서 지적인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요. 또는 맡겨진 사역에 봉사를 하면서 겸손히 섬기면서 사랑과 희생의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 위해서 성도들은 언제 어느 순간이든지 평범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삶과 신앙이 하나 되고 거짓과 외식이 없는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그리고 귀 기울이게 되고 주의 임재를 깨닫기 위해서 잠잠히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며 만나고 순종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기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은 모세에게 3일 동안 준비해라. 거기에 맞는 합당한 준비를 해라 경고합니다. 여러분,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은 경고하신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 만남은 가볍게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준비 없이 만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모함과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진지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이러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옷을 빨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을 만나는데 옷을 빨라고 하십니다. 외적인 준비를 제대로 갖추어라 라는 거죠. 간혹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마음이 중요하지 뭐 외모가 왜 중요하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들을 만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옷을 빨고 성결하게 준비해라 하십니다. 물론 예배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외부 환경에 사람들은 영향을 받지요. 자, 그러한 인생들은 신령한 마음을 갖추기 위해서 정결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외모를 갖추고 또 준비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죠. 이것은 상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신실함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성도가 거룩함을 표현하고 그리고 신실함을 나타내는 것,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정결한 모습을 갖추는 것, 이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귀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 라는 말은 아닙니다. 정결한 삶으로 죄를 버려라, 거룩한 삶으로 깨끗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라는 말씀이죠. 온전하고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 준비된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분주할 수 있어요. 어수선할 수 있습니다. 또는 더러운 모습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깨끗함과 정결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는 것, 주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외모는 물론이고 예배자로서 찬양과 시간과 예물과 예배 순서와 봉사와 이 모든 드러나는 모든 이런 헌신들이 바로 준비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는 경배하는 그런 생수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은 오늘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계를 인정해라 하십니다. 연기가 시내산을 뒤덮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산 정상에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어요. 연기는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하늘로 이렇게 붕실붕실 떠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산이 크게 진동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이 어떠한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옹기가마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릇을 만드는 옹기가마 여러분 아시지요? 큰 화구에 많은 나무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불을 피워요. 이때 옹기가마의 온도는 평균이 무려 1100도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불입니다. 이 가마 굴 속에 엄청나게 뜨거운 열기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가마 밖의 기온은 어떤가요? 일반 평범한 온도지요. 기온은 차갑습니다. 이 연기 가마 굴과 이 바깥 그 온도의 차이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공기가 불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그 빨려 들어가는 공기로 인해서 연기는 또 붕실붕실 내뿜어지는 것입니다. 온기 굴뚝에서는 둥근 연기가 바람을 가르는 소리를 내면서 피어오릅니다. 그때 나는 소리, 여러분 그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시내산에 바로 이런 온기가마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시내산 위에 불로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뜨거운지 산 주변에 있는 공기들을 빨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산 전체를 뒤덮을 정도로 뜨거운 열기로 우리는 점점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는 것이죠. 산에 나무와 흙과 돌을 태우시고 공기를 빨아들여서 하늘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공기를 가르는 연기가 피어오를 때마다 얼마나 웅장한 소리가 들리는지 온 산이 진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실 때에 그 산과 이 땅은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땅에 요동하는 그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 더럽혀진 이 땅이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하심과 정결하심을 영광스러움을 감당하지 못하여 그와 같이 찬양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온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합니다. 떨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16절에 떨다라는 말은 히브리어서 하라드라는 말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몸이 떨리는 모습이죠. 팔과 다리, 몸이 저절로 흔들리며 땅바닥에 엎드리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땅에 엎드리고 납작 엎드립니다. 땅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고 인생들도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경고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21절에 내려가서 백성에게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영성과 하나님의 불의 열기가 온 산을 뒤덮고 있는 것입니다.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모두 파멸된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가까이 다가가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시고 내 눈앞에 계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사랑하고 은혜 베푸신다고 여러분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함부로 하나님 앞에 행동합니다. 말씀을 어기는 것 당연하게 여기고요. 함부로 하나님을 기만하고요. 불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죄입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으니까 내가 가까이 가도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말씀을 어겨도 좀 더 가까이 가도 괜찮겠지. 여러분 그러다가 큰일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을 모시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인생들은 반드시 자신의 한계를 깨달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들은 속된 존재이지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거짓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이 더러움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들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혜와 성품 이 모든 것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생들은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아주 작은 생각들로 하나님을 담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만한 말을 내뱉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영성이 여러분 예를 들어 밥그릇만 하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하나님의 영성과 인격은 얼마나 클까요? 우주도 담을 수 없는 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만나고 체험한 하나님은 우리가 바닷가의 한 알의 모래와 같을 정도이지만 그와 같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친구처럼 여기신다고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을 대하고 친구처럼 약속도 어기고 내 마음대로 행동해서 되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만하고 그 앞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고 불순종하며 모독하는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죄 없다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이지요. 주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다리를 연결해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정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로만 나아갑시다. 십자가의 은혜 또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임을 깨닫고 그 앞에 엎드리며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몸을 성결하게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내적인 성결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헤아릴 수 없는 이런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성도는 이제 내적으로 성결해야 합니다. 마음의 성결을 우리가 추구해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음이 꺼리낌이 없도록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결해야 하죠.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으면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배하라, 예물을 드려라 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성결은 영적으로도 성결해야 합니다. 죄악된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여러분 있을 수 없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들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죠. 산주일을 경계하여서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해라.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결한 자 그들만이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내면의 모든 것까지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성결해라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 얻어 하나님의 백성 되고 자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된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항상 성결함과 정결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구원 얻은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항상 범죄에 빠집니다. 유혹에 넘어집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 가운데 여전히 살아갑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서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부정한 모습입니까? 하지만 구원 얻은 백성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로 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도록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 회개하며 우리 자신을 정결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성결한 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드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죄악된 세상을 거룩하게 살아내야 하는 것이지요. 주님의 은혜로 몸과 마음이 영원히 성결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매일 매 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나아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보혈의 은혜로 옷을 빨아서 변화된 삶, 거룩한 행실로 주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나의 어리석은 한계를 깨닫고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를 버리고 내 마음과 영혼을 성결하게 하여 주를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주님을 만납시다.
온 우주 만물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주의 십자가입니다. 그 은혜로 성결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 주를 찬양하는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고 뜻을 깨닫고 동행하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연약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을 위해서 십자가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과 우리의 마음과 삶이 주 앞에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성결한 모습으로 주의 백성으로서 서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며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를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만나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